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 담대함과 열정을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세계 곳곳에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 전쟁과 기근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소식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이자 2016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젯밤 새벽송 경연대회를 하고 또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텔레비전 보느라고 너무 볼륨을 크게 틀어서 못 들었거나 잠들어서 못 받았거나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새벽송을 못 받은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초상이 난 가정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성탄을 소홀히 여깁니다. 예전에 하던 것도 안 하려고 하고 점점 예수님 나심을 이렇게 억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드러내야 하고 더 잘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더 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해도 되는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늘 영어 한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혀에다가 약간 침을 바르고 약간 굴려야 되기 때문에 옆에 분과 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살다 옆에 처음 보는 분도 계시죠. 그래도 기쁨으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농학교의 성도들 감사합니다. 우리 통역하는 권사님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통역이 옆에 있을 때 진짜 잘 하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원 권사님 일이 좀 더워요. 더워. 네. 거기서 하세요. 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분이 와 계신가. 제가 42년 전에 군대를 갔는데요. 꽤 살은 것 같죠? 42년 전에 군대 가서 39년 전에 제대했는데 그때 우리 부대 중대장님이 계세요. 근데 성탄절이면 오세요. 괴산에 사시거든요. 괴산에. 근데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여기 들어오다 만났어요. 어디 계세요? 박명호 중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저한테야 뭐 언제나 중대장님이야. 네, 일어나세요. 네, 성탄절에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 또 같이 오셨잖아요. 누구 같이 오셨죠? 같이 오신 분도 일어나시면 좋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처음 뵙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계급이 뭐였든지 상관없어. 저한테는 영원한 중대장님이시니까.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성탄절에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12월 31일입니다.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맞는 것은 교회에서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셔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맞는 것을 어디 가서 하시겠어요? 한 해를 보내고 맞는 거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보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국회의원인 줄 알고 가정의 대표로 오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문단속 잘하고 온 가족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일까지 오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에 드리려고 다 그리워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감사를 모르는 이들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아멘. 첫 시간, 첫 마음, 첫 음성, 첫 제물, 첫 찬송,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2017년에 제일 먼저 쓰는 돈도 하나님께 헌금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끼워드린 봉투에 정성껏 기도 제목도 쓰셔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옆에 분과 다시 결단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꼭 나오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성탄절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제게 편지가 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예배 시간이 길어져도 좀 읽어드릴 건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저녁 예배는 이 낮 예배를 녹화 중계를 합니다. 내용을 꼭 읽어야 될 거 몇 가지는 읽고 어디서 왔는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페루에서 안영원 님이 보내셨고, 베트남에서 고승민이라는 분, 캄보디아에서 김성지, 또 미얀마에서 박성민, 호주에서 효진 씨, 알래스카에서 배성용 씨가 보냈는데 11월까지 통신비가 $5,000가 들었대. 600만 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통신요금이 비싼데도 600만 원을 들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분이 계세요. 감사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황성만이라는 분,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돼서 예전에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봤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고민종이라는 분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요금이 너무 비싸서 모든 예배를 참석할 수 없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철저히 지킨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라고 못 밝히겠는데 거기 박이라는 분 계세요. 기둥교를 알게 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정말 한국 분들과 현지인들이 기둥교회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대. 제가 걱정스럽대요. 나 이 나라 안 갈라 그래요. 몽골에 사는 김크리스인데, 김크리스 몽골 성경을 검색하다가 기둥교회를 발견했대요. 아버지가 외교관이신데 주일만 되면 꼭 부모님과 함께 기둥교회 예배를 드린답니다. 또 페이스북으로 예배드렸던 김수정이라는 분도 보내셨고, 브라질의 김우석이라는 분, 열심히 동생과 애인과 통역하여 아이들과 예배드립니다. 매주 보내주시는 귀한 설교문 잘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고 나면요, 토요일이 되면 전 세계에 통역하는 분들에게 제 원고를 다 보내줘요. 그럼 그분들이 다시 제 원고를 현지 언어로 바꿔서 예배 시간에 동시 통역을 합니다. 이게 저도 어려운 일이지만 통역하는 분들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탄불의 김병석 씨, 독일의 가정훈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독일에서 오페라 극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기둥교회 찬양대가 꼭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예전에 얘기했고, 요걸 잘 들어야 돼. 지휘자 어디 갔어요? 잘 들어요. 네. 지난번
성탄 찬양 예배는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짧았대. 그렇게 짧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잘 새겨 들으세요. 프랑스의 김정남이라는 분이 보냈고, 남수단, 아프리카 남수단의 알렌박이라는 의사분이신데 이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함께 일하시는 박유신 선생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다고 하네요. 빨리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란답니다. 앙골라에 있는 어린이들이 편지를 보내주어서 자기가 제가 읽을 수 있도록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낸다고 이 알렌박이라는 분이 보내셨어요. 볼트라 아이라는 아이 이름이 아이예요. 시콜로 탐이 매일매일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타 할아버지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누가 잘못 가르쳐 줬나 봐요. 칸드라 존 골리 매일 밤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며 부모님을 만납니다. 낮에도 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가 봐요. 키빈도 존 우리 마을에서 제가 제일 똑똑한 어른이 되어서 우리 마을을 좋게 만들 거예요. 알만도 크리스, 저는 8살인데 2016년 처음으로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중계하는 곳에 생일인분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일어났나 봐, 주일날.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고 보냈고요. 콘차라는 아이가 보냈는데, 저는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냄새도 나고 얼굴에 줄도 많고 맨날 혼내서 저는 할머니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셔서 혼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나오는 할아버지를 참 좋아하십니다. 제가 밀렸어. 마지막으로 축 떨어 나오는 할아버지가 참 좋대요. 하여튼 아프리카에서도 통하는 인물이세요. 이속한 드루아이 이외에도 많은 편지가 있는데 제가 번역할 수 있는 편지만 보냈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고, 다 손을 들고, 자, 우리 청중들 비치고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얘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봐야, 그리고 구약 성경을 봐야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8km가 지금은 뭐 교통수단이 발달돼서 짧은 거리지만 옛날 같으면 먼 길이잖아요. 그 8km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줄 뿐 더 이상 자세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호적 등록을 하라는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이 내려지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강보는 이불이나 담요 같은 포대기를 말하고 구유는 소나 말이 사용하는 식기, 우리말로 여물통을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따뜻한 곳에, 포근한 곳에 출생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겸손하다 그랬고 구약 성경에도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겸손해서 짐승들 자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여물통에 누우셨다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져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베들레헴에 모여든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이미 다 방을 차지하고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방을 차지하고 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삭이 된 마리아가 짐승들이 있는 외양간에 가야 했습니다. 마구간에 가야 했어요. 만삭의 아내를 둔 남편이 그래 짐승들 자는 데 가서 자자고 그랬겠어요? 좋은 방 찾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비싼 예물들이에요. 황금은 지금도 좋은 거잖아요. 유향, 이 향료야 얼마나 비싼 겁니까? 몰약, 이게 치료제로도 쓰고요, 아주 방부제로도 쓰는 아주 귀하고 비싼 것이었어요. 이런 예물을 예수님 받으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겸손해서라기보다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던 사람들이 방을 내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거기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구유에 누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비겁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지내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 여행을 떠날 때, 출장을 다닐 때 좋은 곳에 묵습니다. 호텔 좋은 곳에 가고요, 좋은 것, 맛있는 거 먹습니다. 좋은 것을 즐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예수님도 동행하셨나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좋은 것은 예수님 없이 잘 누리고 즐기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주 예수님하고 친했던 척합니다. 그리고 아주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처럼 변합니다. 우리들 그렇지 않았던가요? 미국 조지아주의 어거스타에 있는 페인 대학교에 로이 델라모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목으로 어느 날 채플 시간에 설교 제목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나에게 종교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하고 아주 짧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문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끝. 이러고 설교가 끝났어요. 페인 대학교 채플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였어요. 제가 2017년 중에 딱 이렇게 두 문장, 한 세 문장 정도 하고 설교를 끝내면 우리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 아,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왔구만. 세 줄이 뭐야, 세 줄.
집에 가면 우리 집에서 오늘 그 설교라고 했어요? 그럴지도 몰라. 근데 한번 해볼까? 예배 시간에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겠지. 종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종교 생활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이 간단한 문장 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을 구유에 눕혀둔 채 나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중심은 아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중심은 나무이신 예수님이어야 하고 우리는 가지여야 하는데, 우리가 중심에 들어있고 예수님을 가지처럼 붙였다 뗐다, 내 마음에 들면 갖다 붙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뗐다가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즐거이 신앙생활 하자고 그랬습니다. 즐거이 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았던 그 순간, 2016년 한 해 동안 정말 호탕하게 웃었고 기뻤고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습니까? 2017년 달력을 나눠드렸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달력을 펴들더니 야, 이때부터 이때까지 열흘은 놀 수 있겠다. 열흘. 주일 한 번만 빠지면, 내가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 주일 한 번만 빠지면 그냥 열흘이 끝내준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세운 그런 계획, 하고 싶은 그런 일 속에 예수님도 들어있습니까? 2017년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구유에 두시려는지요, 마구간에 두시려는지요, 가족들과의 시간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만나야 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생각 속에도 없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큰 계명을 물었던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또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어떻죠?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렇다면 남의 허물도, 남의 약점도, 남의 잘못도 관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용서를 구하세요. 늦기 전에 용서해 주세요. 더 늦기 전에. 저 역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성도들에게도 의도치 않은 일로 상처를 드린 일이 있을 겁니다. 받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한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잘 보지 못해서, 잘 듣지 못해서, 또 잘 판단하지 못해서, 표현이 바르지 못해서 마음 상하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 예배가 전 세계로 인터넷 중계되고 또 제 설교를 동시 통역하는 사방에 있잖아요. 영어로, 불어로, 뭐 포르투갈 말로 통역하는데, 통역하는 분들이 잘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제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라는 그런 것도 있대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아무튼 그랬더라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원의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용서를 못 구하고 왜 용서를 못 해줍니까? 가정에서, 선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일터에서
말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미안합니다. 크게 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못해? 아니 그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하면 무슨 인격이 무너져,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 왜 못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괜찮습니다. 잊었습니다. 그거 왜 못하냐고요. 2016년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잊었습니다. 하세요. 그거 안 하고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데,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며 멋지게 기대하며 기도하며 2017년을 맞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가슴에 품고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탄절 예물 모두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까지도 다 주관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